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고생하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저하고 우리 친한 우리 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교회에 오는 여자 집사님, 그 남자 친구가 그 예배를 참석하더니 집에 가서 그러더래. 이 교회 부흥 안 돼. 그러더래. 그 남자분은 무신론자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 교회 부흥 안 돼. 그러더래. 자기 부인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착해서 저럼 교회 부흥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처음 와가지고 보고서.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부흥되려면 목사가 뻥도 좀 치고 거짓말도 하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막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 몰려들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목사에게는 안 온단 말이야. 그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부흥될까 안 될까? 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뻥도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사기성이 좀 있고 막 그러면은 될 텐데 이 김선 목사도 똑같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거짓말할 줄 모르고 진실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면은 부흥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들 보면은 조금 뻥도 세잖아요. 그죠? 바가지 막 설교도 참 재밌게 말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있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로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아주 양심적인 큰 말을 해요. 당신 지금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왕이 결혼한 것을 갖다가 선지자가 온 사람들 앞에 다 잘못됐다고 막 알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그게 헤로디아야. 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수씨 데려다가 결혼한 거야.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면으로 사람들이 앞에서 왕이 결혼 잘못한 거다 하고 막 외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꾸 그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말이야, 아주 헤롯의 생일날 아주 춤을 엄청 잘 추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뭘 주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이 그 딸에게 춤춘 걸 가지고 칭찬하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뭘 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비어서 소반에다 담아달라 그래라. 참, 그러면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왜 자기 남편 버리고 남편의 형이니까 뭐요? 남편의 형한테 시집을 가버린 그게 잘못됐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목 잘라가지고 모가지를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뭐냐 하면은 그 헤로디아의 남편인 헤롯은 정치력이 없어요. 그냥 얌전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출세하고 욕망이 아주 강한 여자야. 근데 헤롯 왕이 로마로 갔다가 자기 제수씨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는 요청을 하니까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하고 결혼을 한 건 뭐냐, 정치력인 욕망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큰 어떤 것을 해보려고 그리고서는 그 남편의 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너무 더럽고 너무 주저분하고 성공 출세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윤리 도덕도 없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면은 실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더욱 능력 주고 이 나쁜 죄 짓는 인간들은 좀 벌을 내려야 되는데 죄 짓는 인간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면은 이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악한 것들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주의 종은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세상 사는데 잘 살려면 죄 져야 되겠구나. 뭔가 성공하려면 인간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유혹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째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주시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가지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는 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서 인간관계 진짜 망가뜨리는 관계를 갖는 게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기분에 좋게 하면 좋은 사람, 내 기분 거스르면 좋고 뭔가 좀 안 좋은 사람, 인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가족관계도 만들어가고 모든 게 만들어져는 이거 큰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생에 실패하고 일찍 죽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헤롯 대왕과 헤로디아는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 출세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당하는 사건,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진짜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뭘 말하는 거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또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첫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바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좀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 정말 하나님은 세례 요한같이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위대한 신앙이고 선지자 중에 최고로 큰 선지자라 그러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은 세례 요한이 이런 죽임을 당하는 데에 성경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가? 세례는 죽었다, 끝났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뭐 같아요?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 맞춘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뭐고 같아요? 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실체이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살아. 분명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 그런 생각 없잖아요.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거 다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서도 죽음이 내게 언제 닥칠지는 모르고 죽음이란 사실이 내게 실체라고 생각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웬만하면 나하고 거리가 멀게 생각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길게 살건 짧게 살건 죽음이라는 사실은 내 실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성 속에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때의 그 삶이 어떤 것이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고 많은 세상에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딱 죽었을 때에 그 삶의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참고 진짜 사람들 앞에 멸시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무시당했던 삶이지만 그 죽음으로 시작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걸 평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건 다 사실이지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인생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은혜 속에 진짜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인생을 모르면서 사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보여지니까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영생의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실체로 들어가는 시작이, 천국 들어가는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란 건 뭐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그 평가를 죽음으로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순교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사람은 진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좋아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간증한 것 마냥 에덴 기도원에 기도하다가 내 영이 우리 천상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은 진짜 빛이셔요. 어떤 사람은 손에 못자국도 보고 막 그랬는데, 나는 그 주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한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우주 땅끝까지 비추는 빛이신데, 그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온유와 사랑으로 충만한 빛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주님이 면류관을 저에게 씌워주면 내가 너를 주려고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 내가 도대체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제가 받습니까? 그런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솔직한 얘기로 죽음이란 건 축복으로 보여지지 이게 무서운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요, 사냐 죽느냐는 내 관심이 아니야. 가난하냐 부하냐는 내 관심이 아니야. 어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헛된 거라는 걸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세상에 내 것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산다는 것만 깨닫게 되면요, 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사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관점에서 사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생지옥으로 살고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말한 것만 예수 믿고 최고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완전히 초월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거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사로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오늘 나온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헤로디아와 헤롯이 세 요한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죄가 감추어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 잠잠한 것 같지만 그냥 자기들 생각이지 그 죄는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헤롯은 사도행전 13장에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과거도 볼 줄 알고 현재도 볼 줄 알고 미래도 볼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봅시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책망은 하나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서 인정해 주신 그 신앙이 순교까지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결론으로 승리로 끝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나의 행동에 따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잘못돼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소식을 들으신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세례 요한의 세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여기 14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14장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12바구니 남겼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놀랬더라는 기적으로서 끝나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길게 다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눈으로 달려진 예수님의 사역과는 좀 차이가 있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고,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목적, 그 기적의 이유, 그 기적의 뜻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지. 야,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겠냐. 그럼 물어보시는 주님이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 빌립에게 물어보기지만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이 빌립이 굉장히 똑똑하고 명철하고 아주 계산이 빤한 사람같이 그런 제자였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원하는 답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빌립의 답이 여기 보세요. 6,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시험을 하시는데 빌립이 그 시험하시는 주님의 답에 대답을 해요. 주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자, 그러면 빌립이 조금 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답을 하려면은 어떤 답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에? 이왕이면 대답하려면 주님,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으려면은 그죠? 아유, 좀 배 터지게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부족하다고 부족한 말은 뭐하라 해? 500데나리온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왕 주님이 물어보는 거면 넘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치는 것으로 대답하면 그래도 좀 사람이 그릇이 크잖아. 근데 계산을 꼼꼼히 하는 빌립이 성격에서 나온 계산이 몰라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왕 말하려면 많이 받을지 먹을 거라 하지 조금씩 받게 생각이요. 사람이 참 좁은 거예요. 이거 뭐냐? 너무 소극적인 사람 같아. 너무 계산이 빠르니까 그 계산을 하는 걸 뭐로 하느냐? 조금씩 먹을지라도 부족하게 200데나리온을 부족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뭔가 배워야 돼. 이왕이면 말하려면은 배 터지게 좀 먹이려면은 5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릇은 크다. 계산은 잘한 그릇은 크다. 그럴 건데 아마 이 대답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속으로 그럴 것 같다. 야, 이는 뭐 좀씨야. 생각은 뭐 좀 크게라도 하지. 그게 뭐냐? 모지하게 조금.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도 좀 부유하게 합시다. 생각이 부유하면 부유한 세상을 살고요. 생각이 좀 심으면 맨날 좀씨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는 우리 주님은 빌립을 시험할 때 빌립에서 나온 대답을 들었어. 우리 주님께서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생각 속에 야, 풍성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이고, 요거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는 건 뭐예요? 이왕이면 풍성한 생각 가지고 삽시다. 안 그래요? 이왕이면 풍성하네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말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절대 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풍성해. 아이고, 목사님 졸려서 혼났어요. 그러면 좀 뭐가 좀 부족하잖아. 이왕이면은 뻥치자는 얘기는 아니야. 뻥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표현력이라도 풍성해서 생각도 풍성하게 만들고 여유도 풍성하게 만들고 분위기도 풍성하게 만들고 비록 사람은 적어도 영적으로는 풍성하게 넘치는 그거 보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빌립 제자를 통해서 우리 빌립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을 우리가 잘 삼아서 이러한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해보니까 빌립의 그릇은 뭐요? 좀씨야, 좀씨. 응? 이왕이면 부족한 거로만 말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이 안드레는 뭔가 조금 예수님의 전능하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뭔가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그 군중 속에 다니면서 혹시 뭐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어요?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어요? 아마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찾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온 걸 이 안드레에게 갖고 왔겠죠. 제가 여기 싸운 거 있어요 하고 그걸 안드레에게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는 가능성을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가능성.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성격, 계산적인 사람, 신앙적인 가능성, 주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왕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빌립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시험해 봤는데 그건 별로고, 안드레가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빌립 같은 그릇도 있을 수 있고 안드레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속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면서 누려지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성경이잖아요. 진짜 우리 신앙이고. 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미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물어보셨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다는 걸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뭐요? 다 이 사람들 앉게 하라 해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앉게 만들어주시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우리 이 기적을 상상 좀 해봐요. 보리떡 2개,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일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앉힌 다음에 축사를 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바구니에다가도 띄워주고 또 야고보 띄워주고 이렇게 12제자 앞에 줬을 거예요. 그 12제자들이 그 모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랬지 여자와 아이들로 치면 약 2만 명에서 300명 잡아요. 그들을 다 나눠줄수록, 띄워줄수록 계속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기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의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니까 어때요? 모자라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우리 좀 실감 있게 생각해 봐요.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계속 생겼잖아. 그러면 다 띄워주면 요만큼만 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바구니에 차게 됐다는 건 뭐예요? 남은 거, 먹고 남은 것들을 다 거둔 거야. 그러니까 모든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다
차게 됐으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것이 찬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있었어도 더 주었을 뻔한 거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로 이런 역사를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성으로, 계산으로 맞으면 믿고 계산으로 안 맞으면 안 믿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붙드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은 뭐냐?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지혜야. 그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좀씩 생각 갖지 마세요. 그릇을 크게 벌려. 심을 때는 크게 심어. 정말 하나님의 받고 싶은 대로 우리는 벌려.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뭐냐? 관계 맺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그래야 자존감이 세우고,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믿음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가 받아야 될 역사고 만들어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산으로 살면요 모지래요. 빌립비 계산대로 해봐야 모지라는 것 같지, 계산대로 살면 우리 모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믿던 대로, 하나님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욕심에 묶이면 안 돼. 육신의 욕심에 묶이면은 사탄 앞에 쓰임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에 묶이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 관계 만들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갖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내 삶은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바라보는 믿음대로만 살면 내가 채워준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지혜가 열려. 내가 해보려고 할수록 이성이 발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력, 자기의 무기력, 무능력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지혜가 열리게 되고, 지혜가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축복을 실제로 만들고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았다는 사실 속에 감격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